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사실은 방법은 그 표준을 우리가 보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 우리가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이거를 보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깨닫고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뭐냐? 착하게 사는 거죠. 그죠?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뭐냐?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까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냥 절에 다녀도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착하게 변한다는 뜻이니까 좋은 건데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착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라라는 우리에게 명령이 있다고요. 미션이. 그걸 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삶에서 우리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 나는 착해. 이렇게 그 스스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이 주님께서 명령했던 어떤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 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밤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보시고 깨닫고 행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항상 하셨던 게 이거예요.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나는 말씀도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아니.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겁니다. 다른 이유는 말씀 자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성경이 바뀐 게 아니죠. 똑같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성경책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교회 나가야 될 줄 알아요. 단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권사님들이 주일날 외식을 안 했습니다. 빵도 안 사 먹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탈락돼요.
왜 지난주에 탈락돼요? 왜 그러지? 주일날인데 오후에 빵 사 먹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지난주 배탈이 났다. 이게 웃을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분의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신앙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신앙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엄격해져 있죠. 꼭 그래야 됩니다. 물론 아예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주의를 지키는 걸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그 권사님처럼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해버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훌륭하나 그 권사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격해져 있죠. 굉장히 신앙이 지금 엄격해져 있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의 목적, 왜는 깨닫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냥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겼더니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목적, 본질은 다 잊어먹고 그냥 이 말씀은 지켜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율법적으로 변하는 거죠. 제가 십계명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다고요? 아니면 니네가 분명히 못 지킬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느 걸까요?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겁니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지키는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지, 못 지키고 안 지키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날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착각하세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로 회개하고 사는 걸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를 한 번을 줄이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일주일 동안 회개를 6번을 했다. 그럼 회개하는 숫자를 줄여야죠. 5번으로. 그게 잘하는 거지. 내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회개를 10번으로 늘리면 괜히 잘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은 20번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거예요? 20번 회개할 일을 더 늘려가지고 말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숫자를 줄이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다 못 지켜라고 애초에 말하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되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지키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럴 겁니까?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예수님 보기엔 안 지키고, 지들 양이 빠지면은 들면은 일하는 거거든요. 일정 양의 무게 이상을 들면 일하는 건데, 양이 빠지면 들어요. 근데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있으면 안 들어요. 일하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는 일하는 거니까 안 하고, 자기 재물이 잃어버릴 때는 후딱 들어가지고 빨리 놓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점 율법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해요. 단순히. 왜 그 말씀을 주셨냐? 여러분, 십계명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십계명은 못 외우시면 원래 세례를 학습도 못 받고 세례도 못 받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너 말고 다른 신을 나한테 두지 말라고 왜 그랬냐고. 왜?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믿는 거, 유대적으로 믿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이거예요. 다른 신을 보면 막 가서 부수고, 우상을 보면은 한국 가끔 어떤 신자들은 막 가가지고 막 불상을 부수고 막 이러잖아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왜 그 말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단순히 그렇게 믿으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해석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네 마음속에 둘 수 없지. 그 말입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지. 그 말입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데 저 이웃 보고 막 분노하고 있으면 그거는 죄송한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금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꼬박꼬박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이 없어요. 그거는 죄송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신 거는 야 너는 나만 사랑해줘. 그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도 그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못 지키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 뭐 이러고.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와 논쟁을 하시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하고 제일 많이 율법사들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 손 씻고 뭘 먹지?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막 좀 더럽게 먹는다고. 막 이삭을 제자들이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꾸 규칙들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어기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는 버린 적이 없어.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하고 논쟁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계명. 두 번째도 똑같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명령하셨던, 강하게 명령하셨던 거니라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어디로 딱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너희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 안 둬라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라고 주신 거지. 절제하라고 주신 거지. 마치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죠.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맹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 가르치셨죠. 맨날 가르치셨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야. 옷수를 늘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마치 잘 지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폼 잡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멋지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내가 구제할 때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팔 불러가지고 나눠주고 내가 주는 걸 내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폼 잡는 거야. 폼 잡는 거. 그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네 이웃을 사랑해서 그걸 줘야지. 네가 기도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해야지. 폼 잡지 마. 그걸 외식한다는 말이에요. 외식. 폼 잡고 딱 목소리 깔고 사랑의 하나님 이러지. 갑자기 기도할 때 가끔 하객분들 중요한데
기도할 때 목소리 바뀌는 거예요. 전능하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면을 가르치셔요. 그럼 오늘날 신자들이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은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가르치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천국 복음. 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 천국 사셨거든요. 오늘 여기 명은지 예림이까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만약 얘네들이 한국 딱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K-팝 이야기 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얘네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미국에서 살다 왔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 친구들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얘네는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서 살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을 천국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천국을 전할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공생에 딱 3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전하고 싶겠냐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 이야기. 그리고 니네가 천국 안에서 살아야 돼. 천국을 품고 살아야 돼. 니네가 천국을 꼭 가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모두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천국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의 은혜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살았던 기쁨과 소망을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전해야 돼요. 우리는 뭘 전해요? 오늘날 나한테 뭐가 카톡으로 전해진 메시지를 전해줘. 신문에서 뭐 했네? 허리케인 온다네? 뭐 이런. 진짜 내가 받은 오늘 아침에 큐티하다가 이거 은혜 받았어요. 전해요? 이번 주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전해요? 가끔 저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이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돈 가지고 와 이런 말 하셨어요. 봉투 들고 와 아니면 나를 믿어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가리지 않으시고 병들었다는 얘기는 유대 종교적으로 보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랍비로서 별로 좋지 않아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한 명도 가리지 않으시고 당황하고 직접 만드셔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는 예전에 과거에 부흥의 상처가 많아요. 옛날에는 한국에 부흥회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제가 물론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한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부흥회가 저한테 꼭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닌데,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진짜 자질이 진짜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생각해보니까 입에 욕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해를 뭐 어떻게 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욕 안 하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뭔가 약해 보여요. 세게 말해야지 좋아요. 막 집사님들한테 진짜 연자를 붙여가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그럼 뭐 안 해! 막 이러고. 뭔가 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바치면 기도해주고, 안 바친 사람은 안 해주고, 축복 기도를 안 해주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헌금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견에 뭐해요? 찬양으로 다 섬기고, 새벽부터 운행하고, 새벽 운행, 저녁 운행 하고, 찬양 기도하고. 그래도 축복 기도 안 해줘요. 좋은 말 절대 안 해줘요.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목사가 최고급 양복을 입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회사 줬더니 진짜 갈비 안 사줬다고, 나는 갈비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회사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아멘해요. 옛날 성도들이 순진해. 오늘날 그 얘기 하면은 다 은혜 받을 텐데, 오늘날 그죠? 우리 애들 다 은혜 받을 텐데 앞으로 저도 그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갈비 안 좋아하고 해주랍니다. 봉투를 교회 바치지 말고 개인한테 바치시오. 나한테 이렇게. 그럼 뭐 은혜 받을.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어. 기도 세게 해주고. 잘못된 거죠. 조건을. 병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뭔가 봉투를 바치는 기도해줘. 뭔가를 주면 축복 기도해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예수께 오는 자는 다 주님께서는 그냥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셨어요. 조건을 안 하시고. 네가 어디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런 거 안 따지셨어요. 신분이랄지, 그의 뭐 부나 뭐 이런 어떠한 학력, 어떠한 외모적인 조건, 병까지도, 어떤 문둥병자조차 예수님 거절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믿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죠. 예를 들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왔을 때 네가 믿음이 있어야 고쳐줘 이런 말 안 했죠. 그냥 그 여인이 와서 잡았는데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굳이 그 여인을 찾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고칠 거예요.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 안에 있는 믿음을 찾아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병 고쳤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후태야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신자가 있다면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고치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의사들이 워낙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워낙 이런 치유의 능력을 보이셨고, 본질적인 치유를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영혼의 치유를 하죠. 저 영혼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육체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교만과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듯이 오늘날 약한 모든 것이 강하게 변하고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또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기억하고 행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사실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과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이게 사실 크리스천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역의 역사들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주의 사도들이 준비해요.